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이 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읽었고, 오늘은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른바 곤관복음이라 불려지는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개의 이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될 만하다고 이 세 사람 모두 인정하여 기록되어진 거겠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스케줄을 보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 정말 많은 사건들, 정말 많은 가르침들,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 3년 공생애는 진행이 됐는데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기억될 만하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기록에 남기게 되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사건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기록에 남겼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중풍병자의 사건이 왜 꼭 기억되어져야 했는가,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께 뭐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단순히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병자를 낫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테라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뒤 이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암묵적으로 있는 것이겠죠. 그럼 굉장히 이어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겠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실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의인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병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의원을 찾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를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맨 처음 믿을 때뿐 아니라 그 이후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핵심 코드는 이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늘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오래 진행되어지면 마치 현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는 그러한 은혜를 이미 훨씬 뛰어넘고 필요치 아니한 사람, 그리고는 지난 시간 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쌓아오고 알게 된 몇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기가 쉬운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아버지 앞에 신앙인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것 중에 핵심이 뭡니까?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죄 사함의 권세 가운데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의인을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실 위에 서서 언제나 기쁜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이유도 단순하게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그 일 자체가 중요했다면 12제자를 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진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절반 가까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의 12제자들 6명, 7명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기록조차 되어져 있질 않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마태를 부르신 이 사건 이후에 이어져 내려오는 사건 속에서 알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사건을 알게 하는 것이 중풍병자를 통해서는 죄사함의 권세라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는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9절에 보면 마테라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그래서 나와요. 우리 함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 유명한 세리 두 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테오, 하나는 삭개오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삭개오예요. 마태는 말단 세리고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부자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나 이런 헤롯 대왕 이런 왕들 빼놓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삭개오 아니면 부자 청년 아니면 니고데모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부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 상황을 제가 속속히 알 수는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보면 부자 청년과 아리마대 요셉과 삭개오 중에서 제일 부자는 삭개오였을 거예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라 하면 여러분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지역의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세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성동구에서 내는 세금 전체를 1년에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사람 데리고 다니면 말입니다. 여러분 고생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태보다 세리가 처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보다 그렇지 아니한 마태를 주님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각 응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런데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 마태의 반응이 사실 놀라워요. 그 한마디 듣고 근무 중입니다. 지금 근무 중이에요. 그 한마디 듣고 일어나 바로 따르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마태에게 지금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마태가 그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바로 일어나 따라요. 늘 사람을 보시면 그 중심까지 늘 깊이 헤아리시던 예수님께서는 마태는 지금 나를 따라 일어나 바로 따라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에 세리로 앉아 일하는 중에서도 무언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깊은 상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마태는 외부의 어떤 일 때문이든지 자기의 존재 때문이든지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고뇌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외부적으로 고난이나 내면적으로의 고뇌는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은혜 받을 준비 과정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뭐냐면 외형으로는 고통이요 내면적으로는 고뇌입니다. 은혜에 활짝활짝 열리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는데 마태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즉시 따르게 되죠. 이 순종이 마태에겐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사람이 또 마태예요. 그 일들은 이 일들로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더니 마태는 부름에 응답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마태가 어떤 제자였는지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다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을까? 눈에 띄는 어떤 일들을 베드로나 다른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띄는 어떤 일들을 마태를 통해서 벌어지거나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됐겠죠.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 마태는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얌전하고 순종적인 그리고 꼼꼼한 사람, 마태복음을 쓸 정도로 꼼꼼하고 얌전하고 순종적인 사람은요, 주변에 사건 사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변을 봐도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사건 사고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사복음서에 기록될 만한 기억할 만한 사건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복음서에 마태와 관련된 일화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부르심의 사건 외에 마태가 뭘 어떻게 저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굉장히 얌전하고 꼼꼼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얌전하고 순종적이고 꼼꼼한 사람인데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고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뿐 아니라 12제자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도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말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티나지 않고 돋보이지는 아니하나 참 사람을 예의 있게 격식을 차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마자,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끼리까지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겠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면 이제 그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들, 친구들, 동료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니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놓고 잔치를, 대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를 보고 비난하는 사건. 그 비난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는 주님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3절 아닙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겉으로는 마태가 이제 내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자기의 긍휼을 베푸는 그 잔치 자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보다 죄인에게 줄 은혜가 더 크신 분이시다. 그 은혜,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기록된 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자기들은 금식하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15절이었어요. 15절 이하인데 15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설 때와 앉을 때를 아는 것이고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결국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기뻐할 때다. 16절 11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시고 그 시작된 나라를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뿌리 내리게 할 때에 금식을 해야 될 때가 또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참 소중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변을 잘 돌아보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역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때그때 잘 깨달아 알아 온전한 신앙생활을 여전히 이어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